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윗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오늘부터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지요. 성령 안에서 아이를 잉태한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대화를 보면 먼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2번 말해요. 여기에 보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여기에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2번씩이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거든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몰라요. 사랑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잉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네가 잉태하였다.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이제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이 사회 속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잉태를 할 거다.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고요. 가정이 깨지고 모든 가문이 풍지박살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천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벌어지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남 선녀들 중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요셉도 마리아도 일반적으로 보면 수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아멘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죠. 동방 박사지요. 시므온이지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일을 앞두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임을 깨닫게 되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